설교자는 항상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삽니다. 하나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말해놓고 저 역시 지키지 못할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 설교자가 염려하는 것은 열심히 성경 말씀 연구하고 준비해서 선포를 했는데 성도들이 귀에 좋은 말씀으로 끄떡끄떡하고 듣는데 마음의 태도나 행동은 전혀 변화가 안 될 때 그렇게 될까봐 정말로 안타깝고 걱정을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과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능력 있는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실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 그분께 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따라다니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도 받고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뭔가 잘못을 꼬집어낼 것이 없나 눈을 부릅뜨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러면서 책 잡을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혹시 목사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실수하는 거 딱 잡아서 흠집 내거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을 책 잡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관습들, 전통들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지적합니다.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 너는 왜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손을 씻는 관습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십계명 아무리 뒤져봐도 손 씻으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들 다 뒤져봐도 손 씻으라라는 그런 계명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장로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뭘 말하는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일을 안 한다는 게 뭘 말하는가? 2마일 이상 걸어가는 것은 일이다. 그러니까 멀리 걸어가는 거, 여행하는 거 금지가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거, 이거 일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들어 올리고 적어도 숟가락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가 안식일 위반이냐? 랍비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데서는 말린 무화과 2쪽 이상의 무게를 들어 올리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기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가라고 한다고 침상 메고 가는 사람 안식일 위반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침상을 메고 가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고안해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으로부터 성결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손 씻는 겁니다. 나가서 문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따라서 손 씻는 그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 손 씻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하고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손을 씻었는데 일부는 안 씻었다는 거예요. 누가 손을 씻었을 것 같아요? 손에 찌넉 묻고 모래 먼지 묻은 더러운 사람은 씻습니다. 근데 나는 비교적 깨끗하다 이런 사람은 안 씻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손 씻지 말라 가르친 거 아닙니다. 손 씻는 전통, 좋은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그건 전통이니까 하면 안 돼, 손 씻지 마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닌데 전통을 어겼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더러운 손이 무엇입니까? 숯검댕이나 오물이 잔뜩 범벅이 된 그런 손입니까? 그런 손으로 빵 집어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더러워서 자기가 씻습니다. 전통이 있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더러운 손이라는 것은 때가 시꺼멓게 끼인 그 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 밖에 나갔다가 손을 안 씻은 것은 다 더러운 손이라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안 씻었으면 다 더러운 손으로 정죄당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 전통을 지킵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지킵니다. 그걸 성경 교리로 만들어서 지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속한 계명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밖에서 돌아올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손을 닦지 않고는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잔과 단지와 놋그릇과 상을 부지런히 씻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5절 말씀에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난의 화살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 있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안 그런다는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안 따르느냐? 당신 뭐 이상한 교리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제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게 말이지 사실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너희 위선자들아. 예수님 첫 마디가 너희 위선자들아 이 말씀부터 나갑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집에서 밥 안 해먹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외식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 외식이 아니고요. 외식, 바깥을 장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을 꾸민다는 겁니다. 속에는 시체와 더러운 뼈와 썩은 것이 가득한데 그 위에다가 회를 칠해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알아듣기 쉽게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선자가 뭡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속은 부패하고 더럽지만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한 척 꾸미는 그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명절이 되었으니까 나와야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옵니다. 안식일 나옵니다. 월삭, 절기 지키러 다 나옵니다. 왜 나와요?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데 헛되이 내게 경배하려고 들어오는 자들이 내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다. 차라리 너희 가운데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느냐? 그게 돼지 목을 꺾어서 바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호통을 치십니다. 에스겔 대언자 시대에도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대언자 앞에 모입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뜻과 계획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말라기 대언자 시대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이 일이 어찌 이리도 번잡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설마 이걸 드시겠느냐, 다리 부러진 거, 눈먼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은 때 가운데에서 흠없고 깨끗한 걸 가지고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낮고 불구자가 된 그런 짐승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설마 하나님이 아시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하면서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희생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중심에 없는데 겉모습으로만 경배하고 꾸미려고 하니까 그들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우신 겁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7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죄와 심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천사들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교리입니다. 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리 때문에 주셨어요. 잘못된 거 책망하라고 주셨어요. 바로잡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가지고 교리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안식일 날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 위반이다. 안식일에는 중장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안 된다. 다른 사람 탈 때 따라서 타라.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 관습이 교리가 되어 있고 이게 그들의 마음속과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 대신에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데 형식적으로 나와가지고 습관적으로 경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께서 그런 것들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목숨 걸고 지키고 교리로 지키고 강제적 의무로 만들어버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그 전통대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왜 나와 같지 아니하냐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 그게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통에 매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보다 더 아래에 둔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어길 수 있는 것이 전통주의자들입니다. 10절과 11절, 12절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좋을 걸 이게 아닙니다. 공경하라 하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에서 앞쪽에 있는 4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뒤쪽에 나오는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첫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부모님에게 대들고 부모님에게 불우려한 그런 자식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성경 말씀이고 요게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을 만들어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주께 예물이 되었다. 그러면은 부모를 복양할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규칙이 왜 나왔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을 복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거 준비한 것인데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부모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드린 예물이 되었다. 이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쓰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뼈 빠지게 키워가지고 성공시켜 놓고 이제 늙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찾아갑니다. 얘야, 이제는 나를 좀 도와다오. 너가 나를 좀 복양을 해야 되겠다. 신세를 져야 되겠다 하면은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머님 이거는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예물입니다. 사람이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가시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안 드리고 일부만 성전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숨겨놓고 자기가 야금야금 사용합니다. 혹은 위약금 5분의 1 내고 자기가 서원했던 거 취소해버리고 다시 자기 걸로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내놓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게 바리새인들 재산 빼돌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전통입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10계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부모 복양할 의무를 스스로 면제받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과 비교해서 말씀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통을 지키려고 말씀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 그들의 습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르치는 거, 그들의 성경 말씀, 그들이 성경 말씀 가르치면 그거는 따라하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 배울 게 없으니까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전통 따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전통만 따라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역사와 전통이 깊습니다. 좋은 전통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비교적 덜 된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전통을 남겨주신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전통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맞으면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전통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사님한테, 외국인 선교사님한테 배우기를 리더십은 재정에서 나온다. 예? 리더십은 재정에서 나온다.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 재정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맡겨도 안 되고 집사님들한테 맡겨도 안 되고 목사가 재정을 쥐고 있어야 교회 성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대요. 그대로 적용합니다. 헌금은 걷는데 집계를 안 합니다. 지출 결의 필요 없습니다. 목사 단독으로 씁니다. 회계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와 목사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예, 잘못 배운 잘못된 전통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따라야지 선교사 전통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외 아닙니다. 50년 전통의 교회, 예,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많이 소개합니다. 50년 전통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좋은 전통, 훌륭한 전통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니다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주의 만찬에 떡을 떼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그 떡이 아니고 곡식가루 찐 떡이 아니고 납작하게 구운 빵이라는 걸 성경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 떡 대신에 빵으로 바꾸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하면 되고 성경에 그런 거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씩 제 귀에 좀 들려옵니다. 뭔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했더니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윤 목사님 계실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윤 목사님께서 좋은 전통을 많이 남겨주셨고 본이 되는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다면은 일단 우리가 보고 참고하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근데 환경이 좀 바뀌죠? 그러면 바뀐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 주변에 공터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주차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주차장 개방을 안 합니다. 과거 하던 전통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뜻있는 몇몇 형제님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저 주차 도움 발판을 제작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되었을 때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요? 안 됩니다.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사랑방, 쾌적하고 정말 친교 나누기 좋은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지나버렸어요.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럼 뭔가 또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든지 나중에 새로 짓든지 저거 가지고 50년, 100년 전통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무엇이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또 종종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뭐 좀 제안을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주일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결혼식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우리 교회는 주일을 성수 안 합니다. 그냥 다녀오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물론 원로 목사님도 저도 주일 성수, 뭐 율법의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뭘 가르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로 그 날을 비워두라고 가르칩니다. 주일을 성수 없으니까 주일날은 놀러가고 가족 모임 가고 결혼식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잘못된 자유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규칙을 지키고 얽매이면 안 되고 뭐든지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 안 해도 되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난 하기 싫으니까 앉아 있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11조 강조 안 합니다. 왜? 11조가 헌금의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는 10분의 1이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후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11조 강조 안 한다고 11조 안 내도 되는 교회, 11조 안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씁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헌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 얼마 했다는 걸 성도들에게 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장부에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특별하게 비밀스럽게 구제 헌금을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기부금 공제 받을 때 그때 가서 나 얼마 했소하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공개해도 되고 평상시에는 비밀로 해야 되고 뭔가 맞지가 않죠? 목사도 성도들 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을 하다가 이분이 석 달째 헌금을 안 하고 있다. 집안에 뭔가 변고가 생긴 겁니다.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한번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해줄 수가 있는데 성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헌금이 갑자기 팍 줄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은 성도들의 형편을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가 누가 얼마 했다는 거 그거 알아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도들 안부를 묻고 돌아보는 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저 뒤쪽에 헌금함에 넣도록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는 안 돌립니다. 그러면 저게 옳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는 전부 잘못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헌금함에만 넣어야 되고 바구니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순서를 그렇게 짜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헌금 바구니 돌리던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점심은 한 달에 맨 마지막 주 제외하고는 떡으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설거지 안 해도 되고요. 간편하게 먹고 빨리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50년 동안 점심은 떡입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떡이 안 받는 분들이 많다고 또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애들이 어려가지고 떡을 씹고 소화시키지 못하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붙잡고 처음에는 떡이 안 맞겠지만 적응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 전통에 적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로마서 14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방 일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이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일을 하고 성도들에게 의무나 짐을 지우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원하는 분들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분들 시키면 그분들이 뭐 자기 의견이 드러나고 자기 자랑을 한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하면 됩니다. 밥을 먹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성경 공부 시간 저기 오후 1시 반이나 2시로 연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설거지가 부담이 되면 일회용품 쓰십시오. 일회용품 못 쓰겠다. 그럼 형제들도 다 함께 설거지 동참하시면 됩니다. 또 그 이야기 하니까 한쪽에 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물이 왜 안 나옵니까? 수도가 누수가 되어 잠갔다고 그럽니다. 그럼 수도를 고치면 되는 겁니다. 수도 고치는 게 대공사가 되고 땅 파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수기에서 기존 관으로 가는 거 빼버리고 새롭게 관 깔면 됩니다. 땅 안 파헤쳐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일날 점심 밥 먹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던 대로 습관대로 전통대로 하면은 변화나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성경에 위배되는 게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면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유나 변명을 찾아내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전통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왜 성서 침례교회입니까? 성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은 성경의 기초적인 원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좋은 전통이라면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전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성경과 어긋나면은 성경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명확한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더 좋은 게 있다면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오던 것이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전통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서 침례교회는 성경이 제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전통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전통 이야기하다가 보다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